2022년 11월 28일 월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은 참 추울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또 월요일 여러분 많이 피곤하고 힘든 하루이지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주시고 말씀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우리가 힘차게 함께 전진할 때, 또 뜨겁게 기도할 때 이런 추위를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나눌 말씀은 잠언 9장입니다. 잠언 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9장 1절에서 6절.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여러분은 누군가의 집을 방문해 본 적이 있으시죠? 저도 신방을 가거나 혹은 목장 모임이거나 또는 어떤 모임에서 또는 초청을 받아서 이렇게 어느 집을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 보면 거실, 부엌, 마당 이렇게 집을 이렇게 투어를 해보고 또 집을 이렇게 보면 그 집에 대해서 이렇게 따뜻한 느낌을 갖게 되죠. 또 차려져 있는 음식들 먹으면서 그 집을 통해서 보여주는 참 귀한 초청을 또 느끼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지혜도 집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잠언을 통해서 솔로몬의 지혜, 하나님 주시는 지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혜가 집이 있다. 물론 은유적인 표현이겠죠. 근데 지혜가 집이 있어요. 그 집을 우리 함께 보셨으면 좋겠어요. 1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지혜가 집을 지었어요. 집을 지었는데 그 집이 7개의 기둥이 있다고 합니다. 왜 7개의 기둥일까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숫자가 중요합니다. 숫자가 가지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1이라는 숫자, 3이라는 숫자, 12라는 숫자, 이런 숫자들의 의미들을 갖고 있는데 7은 완전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7이라는 숫자 그러면 완벽에 가까운 그런 숫자인데요. 기둥이 7개라고 하니까 지혜의 집은 아마도 굉장히 완전한, 굉장히 완벽한, 정말 특별한, 정말 대단한 집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2절에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그러니까 먹을 것을, 고기를 딱 준비를 하는 거예요. 짐승을 잡았다라는 말은.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집은요 늘 풍성합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손님을 나그네더라도 손님으로 온 이상 굉장히 풍성한 음식을 대접을 해주죠.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도 우리는 이렇게 풍성한 잔치상을 받게 될 거예요. 지혜의 집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고기를 잡고 또 혼합된 포도주가 준비되어 있는데 포도주에 다양한 향을 넣고 또 포도주를 더 맛있게 만들도록 혼합된 포도주를 준비했다. 이 말은 뭡니까? 그러니까 풍성한, 정말 귀하고 놀랍고 완벽한 지혜의 집에 먹을 것, 잔치자리도 아주 너무너무 풍성하게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거죠. 3절,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한 여종을 보내서 자, 이제 잔치는 준비됐고 집도 너무너무 잘 준비되어 있으니 가서 사람을 불러와라. 그러니까 여종이 높은 곳에 많은 사람이 보이고 많은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곳에 올라가서 이렇게 외칩니다. 4절,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은 자, 지혜 없는 자, 와라라는 거예요. 와라. 여러분, 어리석고 지혜 없는 자라는 것은 오늘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면에서 굉장히 어리석죠. 또 지혜가 완전히 갖춰져 있지 않죠. 근데 지혜가 우리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지혜가 우리를 초청하고 있으니까 가야죠.
그 소리를 들으면 여러분 지혜가 있는 그 집으로 갈 수 있어야 되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초청하는 말씀은 성경 곳곳에 보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하나님은 계속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목마르지 돈은 없고 배는 고프지 와 값없이 내가 다 줄게. 지혜도 말하는 거예요. 너희 어리석지 지혜 없지 그러니까 와 우리 집에 와 내가 너를 위해 다 준비했어.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도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수고했고요 무거운 짐을 들고 있고요 어리석기도 하고 지혜도 없고 지쳐있고 힘이 듭니다. 어디 가서 쉴 곳도 없고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는데 주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어서 와라 어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겠다. 여러분 그 지혜의 집에서 이렇게 초청하고 있는데 마지막 6절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생명을 얻으라는 거죠. 그럼 왜 생명을 얻죠? 뭐 집에 초대해서 가서 뭐 고기 먹고 뭐 음료수 마시는데 생명을 얻는 것일까요? 생명을 얻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지혜는 곧 예수님이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지혜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수고하지 무거운 짐 싣고 있지 인생의 고민과 갈등 어리석음으로 내가 자꾸 무너지고 있지 어서 와라 어서 와라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겠다 영생을 주겠다. 그렇게 예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부르고 있습니다. 저를 부르고 있고요 우리 성도님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도 네 예수님 제가 예수님께 갑니다. 제가 예수님 만나기 원합니다. 예수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는 그런 오늘이 되도록 합시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초청,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초청에 내가 잘 응답하여서 그 지혜의 집으로 언젠가 그날에 또 지혜의 집으로 가지만 오늘 하루도 지혜의 집에 들어가서 풍성한 생명의 삶을 누리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자신을 격려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어제 주일날 함께 나눈 말씀 기억하고 계십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삶의 어두운 순간 속에서도 감옥 깊은 곳에 갇혀서 착고에 매여 있었던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한 영혼을 구원해내고 그 간수와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구원을 얻고 큰 기쁨이 있었던 그 장면들 여러분 생각이 나시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나의 삶도 비록 삶의 어두운 순간이 다가와도 하나님 찬송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초청해 주십니다. 목마른 자들아 나에게 오라. 돈 없이 아무 값도 없이 나에게 오라. 내가 너를 초청한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지혜가 우리가 부름을 듣게 됩니다. 지혜가 없고 미련하고 어리석지만 그 지혜의 집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지혜로운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일에 우리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 놀라운 말씀이 삶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
얻어맞고 옷 벗김 당하고 또 착고에 매여져 있는 그 감옥 깊은 곳에서 간수를 향해 외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삶의 어두운 순간에도 하나님 늘 찬송하게 해주십시오. 늘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대림절 첫째 주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 또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또 예수님의 초청을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오늘도 힘차게 기쁘게 감사로 살아가도록 합시다.